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도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이제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을 참 많이 해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데 무조건 공부하라고 닥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왜 해야 하는지 공부할 목적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막연히 많이 벌어야겠다, 많이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분명한 이 소득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의미 있게 정당하게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잘 쓰는 것인지 그 사용할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사용해야 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덩치를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인 김에 우리가 좀 친한 단체가 돼야겠다, 친목단체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친교를 하는 모든 일들이 각각 모양새는 달라도요, 교회가 하는 일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기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그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좀 큰 권세를 가져서 한마디의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신실해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 많이 배워서 좀 더 논리적인 설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잘하실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대와 달리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을 보시면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이나 물질, 배움, 종교적 영향력 이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됐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너무 하층이어서 미처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고르셨어요.
어부였거나 성격 급해서 불같은 행동을 하거나 칼 차고 다니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열심당원이거나 혹은 세리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원망이나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볼 줄 몰라서, 예수님은 안목이 없어서, 예수님은 대인관계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나요? 예수님은 그 험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서 다듬으셨어요. 인간의 한계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인물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우후죽순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인류 역사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는 일에 그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만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인류 역사 자체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전생애를 들여 헌신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라 부정하지 않고 예 하면서 긍정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지상의 교회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져 갔어요. 오순절 강림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교회도 점차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 감독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갔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 역사상 첫 직분자들인 7 집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있지요. 첫 번째 7 집사를 세우는 그 뽑는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일꾼, 교회의 집사로 요구되는 것은 처음에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인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을 포함한 7명이 선택되게 됐고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목적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잘 이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듯이 처음 선출된 7 집사 중에 니골라 같은 이단의 우두머리도 생겼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흔드는 그런 악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감독이나 장로, 집사를 뽑아 세워가면서 점점 더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고, 사람을 고르는 과정에 필터, 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1절 말씀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물론 다른 말로 하면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또는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즉 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거기에 맞는 명예로운 직분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맞는 지도자의 자리를 갖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 신분 내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구제하기를 먼저 하는 일입니다. 험한 자리에 먼저 가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세운 이 선한 일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교회 안에 계급장처럼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명예로운 신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오를수록 더 크게 봉사하고, 더 낮은 자리에 봉사하고, 더 굳은 일에 매달리고, 더 많이 내어놓고 더 섬겨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요. 더 작게 봉사하고, 항존직 얻었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고, 험한 일 또는 어려운 일, 이런 일들에 손담그려 하지 않고 조금 내고 봉사하려고 하고, 사람 편가르는 일하고 몸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잘못 세우면요, 잘하던 일도 망가질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세우면 약한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교회의 항존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여러분, 좋았던 교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무수히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은 그런 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직분자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역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부터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앙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항존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듯이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도요, 항존직분자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시간이 남아서 한가한 사람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한가하니까 저 사람 일 맡기자, 아니에요.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바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잠시도 내기가 어려운데도 자기가 맡은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지켜야 할 자리를 정말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하는 일, 공부하는 일, 헌신하는 일. 목회자의 입장에서 봐도요, 정말 존경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시면 직분을 받아놓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은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 직분에 맞는 자리에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목회자의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교회 항존 직분자는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책망이나 시시비비의 원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하셨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입니다. 왜 새 교인이나 갓 입교한 사람이 교회 항존 중직자가 안 되는가 하면, 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그분들의 사회적 역량이 딸려서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도 아닙니다. 교만하여질까 염려해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나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아직 자기가 신앙적인 연륜이 모자라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해서 정죄를 하는 것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는 많은데 칭찬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앞서 말한 그 사람도 안 된다고 또 비난을 해요. 서로 안 된다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다 빼고 나면요, 교회 안에 아무도 안 남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초대교회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로 입교한 사람들만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새로 입교한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묵은 교인들도 그래요. 직분을 맡겨서 세우기 전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거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우아하고 고고해서 굳은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피곤해집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험한 일, 굳은 일 구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뛰어들어 달려들 용기를 가지고 세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또 8절에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지요. 여러분, 성품이 정중해서 그 성격이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또 정결해야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한 가운데 신앙적인 체험은 매우 강해서 품은 열정이 있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난 간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지도자로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신앙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신앙적인 면에서 책망거리가 없는 사람을 먼저 고르고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즉 사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신 말씀은 직분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베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색하지 않아요. 옹색하지 않아야 되고 좀 넉넉한 마음. 3절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적인 기호식품이나 때로는 가지고 있는 취미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중직자가 되려면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 동호회 활동 등 취미에 지나치게 함몰돼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조금 건강을 위해서 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핑계를 대고 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부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양해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지나치게 세상적인 취미에 빠져서 지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나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항존 직분자는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그런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할 때 인정해 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히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줄이거나 그것을 끊어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즉 교회 직분자는 폭력적이지 않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아도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받아줄 마음에 여유를 가진 분을 찾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 자체가 우상이 되고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게 아껴 쓰기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풍성하게 나누어 줄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자기에게 인색하고 가족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인색해, 자기 것 안 내놓고 인색한데 교회 돈 가지고도 인색하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회에서 돈 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재고의 대상이에요.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교회 직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요, 이자를 받으며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교회 직분자는. 7절 말씀에서 외인에게서도, 여기서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즉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야 덕을 끼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일꾼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항존직분자의 세 번째 영역은 가정에서도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바람기가 있다든지 음란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그 맡은 직분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열심히 후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항존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우리 부모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5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세상 윤리에서도 스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 신앙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힘을 앞에서 설 수 있어야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을 맡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잠시 그 직분을 비워야 할 때는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의 몫을 감당해 줘야겠다, 또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몫을 감당해 줘야겠다, 그렇게 가족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 찾으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건에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권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선택이 되는 분은 나의 그런 부족함을 인정해서 겸손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훈련시켜가면서 지켜보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그때 교회가 안수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선택은 됐지만 훈련을 받는 과정에 내가 훈련 받아 보니까
나는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세우려는 일꾼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사람을 잘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잘 세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초석이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